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여러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모든 예배들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몸에 이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이렇게 전사님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많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한두 명만 모이더라도 예배는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지붕 공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마무리되어질 것 같아요. 외장에 벽돌을 돌을 붙이는 그 공사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외벽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실내 공사도 설비 공사 등 소방에 관련된 여러 공사들이 열심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와 또 교회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숙 집사님 서대문 동심병원에 지금 잠시 입원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아마 미끄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치뼈 쪽을 좀 다치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에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제가 감염되고 나서 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회복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감염력이 떨어지잖아요. 전파력이 없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가정은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가정을 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들려오는 전하의 소식들이 여러 소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감염이 되어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감염력이 참 무섭다. 전파력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시키는 능력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살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 코로나를 감염시켰구나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도 있는데 동시에 살면서 내가 가까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항상 무언가를 전하고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병 걸린 사람들 같다. 전염병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라는 그런 비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향력, 다른 것들을 전하기에 우리가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본문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본문이에요. 매우 심각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것,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 윤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얼마나, 윤희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지 윤희야? 1학년 1반? 우리 윤희가 벌써 1학년 1반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1반. 예수님께서 이런 윤희 같은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윤희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그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 부모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상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삶은 율법적으로도 매우 수준 높은, 그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교양 있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중요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했을 것이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율법적인 삶도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가 차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요. 제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좀 주눅 들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가지기도 많이 가졌고, 대단히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면 우리 자리가 좀 위협받겠는데 걱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우리 이제 무슨 상을 얻게 될까요? 우리 뭐 받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뭐 받을까요?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런 건 살짝 좀 눈 가리고 좀 안 봐도 되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서로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두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쳐다봤는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멀리서도 입모양만 보고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분개했어요. 분개.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혹시 더 챙기지 않는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는지, 다른 제자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진 않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서로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지금 마지막 내용이, 이제 10장의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다다랐어요. 이 10장의 마지막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한 사건,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눈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성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성을 지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도로를 타고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저 해발 800m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저 아래 지역에 있는 마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도로가 이렇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그 요단강을 타고 쭉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마을이,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여리고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막이 시작돼요. 오르막길이 이제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큰 도시가 이제 없어요. 마을도 없고, 이제 이 여리고가 마지막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려고 하시고 계셔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냥 나음을 입었대, 그냥 기적의 치유를 경험했대 라는 정도의 의미로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분 부자 청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 청년의 이름이 기록될 만도 한데, 부자 청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안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의 이름은 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거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거지라는 표현이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이게 헬라어를 보면 바르티마이오스, 그러니까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 티메오예요. 티메오면은 아들의 이름은 그냥 바르티메오예요. 바티메오. 히브리어에도 뭐 벤예후다라는 뭐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벤예후다라는 거리가 있는데,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후다 그러면 예후다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 이름이 좀 잘 제대로 지어주지,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참 성의 없이 지어진 이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아마 멋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화려한 이름이 있었을지 몰라요. 뭐 누구누구 3세 또는 뭐 누구누구 어떤 가문의 누구의 아들, 유명한 이름이 아마 그 부자 청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한 거지 청년의, 이 사람도, 이 거지도 거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잘 알려져 있어요. 누구나 바디메오 그러면 그 바디메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래, 이름을 남겨야지. 내 이름 석자 좀 남겨봐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용감하거나 의롭거나 선하거나 또는 부유했거나 또는 세상에 많이 알려졌거나 명예가 있었거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을 따라 기록되느냐? 믿음을 따라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그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빛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전에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수님의 때에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극도로 대비되고 있어요. 지금 부자 청년과.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자 청년은 무엇까지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영생을 얻는 것까지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 청년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가에서 들었습니다. 구걸하던 그가 들었습니다. 누구를 들었느냐? 바로 예수를 들었는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노쓰리 불러요. 노쓰리라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짜렛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짜렛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히브리어로는 노쓰리,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너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의 당이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동네. 지금은 이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관광지이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면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마을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날 것.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의 이름을 쭉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무려 204개의 도시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204개의 도시 안에도 안 들어가는 도시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너무 초라한 도시예요. 너무 초라. 제가 향동에 대해서 들을 때, 향동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 옛날에 향동은 목사님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어디 가서 나 향동 출신이야 막 그러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강남권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 사대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 향동 출신이네 이렇게 불렀다면 아마 그거는 조롱하듯한 표현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한 표현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부르는 말일지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없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무리를 거르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자 청년처럼 고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없어요. 사람들이 길도 안 비켜줬을 거예요. 아니, 갈 수도 없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는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라는 분이 구원자이고,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란 분이 여러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는 뭐 영적인 수준이 높거나 신앙적인 어떤 배경의 지식이 높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짖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선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심판자 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참 쉽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쉬워요. 구원받는 거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참 쉽네. 아무리 죄 지었고 사회적으로도 나쁜 짓 다 해놓고도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참 쉽네. 그래서 기독교는 참 관용적이고 참 넓은 종교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참 편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 어떤 죄든 용서받는 것,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함으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맹인이, 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 그래요. 그만해. 예수님이 너 부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만해. 바디메오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제 어떤 자격을 얻은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도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아니, 어떤 자격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을 얻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이라면 재산일 수 있어요.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아마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너 네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게.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못 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바디메오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 던졌습니다. 아유, 목사님,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겉옷 한 장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1시간밖에 살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1시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외투나 여러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재산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그래, 섬기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잃는 것이 더 많은데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잃는 것이 더 많은 자리에 모임에 혹시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귐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과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하실 거예요. 기분 나빠서. 매일 같이 만나는데 매일 내가 밥 사야 돼. 밥 먹으면 맨날 내가 돈 내. 그럼 여러분, 그 만남이 좋아요? 좋지가 않아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참 저 사람은 많이 헌신했다, 희생했다, 많이 섬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자기의 헌신과 섬김을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까지도 내가 주는 것이 많구나, 내가 다 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뭘 얻어? 용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버려야 돼? 그럼 예수님 못 따르겠어. 여러분, 부자 청년의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예수님을 쫓아가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받은 것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받은 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어야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헌신하라고 말을 하고 섬기라고 말을 하면은 짜증이 나요. 왜 자꾸 나보고 바치래? 왜 나보고 자꾸 섬기래? 여러분,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도 알게 돼요.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이 알게 돼요. 다 죽어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그들은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아까운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자기가 이익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나서도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더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 내어주고도 여러분,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자기 평생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힘들다, 지친다. 참 나는 뭘로 위로를 받고 뭘로 보상을 받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흥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 그래서 예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근데 이분도 그런 지친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선교를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선교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제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제가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책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러니까 당신에겐 예수뿐입니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얻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 책 제목을 왜 지었는가 봤더니 이분이 찬양을 하나 들었대요. 베델 워십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를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짜증만 남아요. 나중에 짜증만 남아요. 나중에 화만 나요. 나중에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거 쥐어짜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도 안 기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누림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일이 언제입니다,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까지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여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자, 자기 생년월일이라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올려놓고는 저희 둘이 잘 어울릴까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너무 웃겼어요. 누가 답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누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분석하는 분인가 봐요. 막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면 절대 재물은 못 얻겠습니다.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돈은 못 모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렇게 뭐 생년월일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재밌었냐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아마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냐? 야, 너 손해 볼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익이 돼야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얻은 사람,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짜증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화날 거예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고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들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손길이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